혹시라도 옛날처럼, 지금 전혀 안 그런데 옛날처럼 여기 와서 사고 치면 어떡하나 그러는데 목사님은 괜찮대, 데려오래. 안 해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조건 데려오래.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고 우리 김수태 목사님만 인정해서 또 지가 30분 동안 손들고 기도해서 여기 오게 됐는데, 그 아픔이 우리가 상상하는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파요. 우리는 엄마라는 단어만 듣고 그냥 눈물이 나잖아요. 우리 지원이도 여기 와 있어요. 지원이도 엄마가 보고 싶어서, 엄마가 지금 동생 데리고 한국에 나놓고 지금 저기 LA 쪽에 샌프란시스코 쪽에 가서 돈 버나 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두 딸은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전 이 나이에도 엄마가 보고 싶어요. 본능이잖아요. 근데 엄마 떨어져서 살아가는 우리 진아, 여기 혜은이도 그렇고, 원명이, 원영이, 아까 영상에 나왔던 형들, 여기 다 그래요. 엄마가 안 계신 분도 있고, 엄마 계시면 같이 살 수 없는 분도 있고, 같이 살고 싶어도 또 집에 가면 새아빠가 있고, 모든 환경이 아파요. 그런 아픈 가운데 우리 아까 나왔던 우리 진아를 이렇게 품어주던 아이가 춘미예요. 춘미가 우리 한국 나이로 하면 17살, 미국 나이로 하니까 15살. 15살에 엄마가 팔려갔습니다. 팔려가서 고통과 아픔과 여러 가지 인권을 무시당하고 살다가 쫓겨당하다가 이제 춘미를 안고 나와서 살기 힘드니까 또 다른 새아빠한테 갔는데, 거기서도 같이 살지 못하고 엄마는 돈 벌러 다니고, 거기 홀로 남아있던 우리 춘미는 개부지요, 새아빠 밑에서 그 할머니, 새할머니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끔 한 달에 한 번씩 엄마를 보니까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어요. 그냥 그렇게 기다리면 되는 아빠가 너무 학대될 때요, 계속 학대를 하고 야단치고 때리고, 그래서 8살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2층에서 때려 내렸답니다. 8살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음을 택했을까요? 그런 과정에 또 새 여자를 데려와가지고 동생을 낳고, 동생 태어나니까 또 더 심한 학대를 하고, 그런 과정을 우리 춘미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그런 아픔들을 많이 겪지요. 그래서 어느 날 엄마가 한국에서 부른다는 소식에 엄마한테 달려왔는데, 공항에 내리자마자 엄마 옆에 또 새로운 남자가 있어 누구냐 물어보니까 그렇게 자기를 학대했던 안 좋은 기억이 남아있던 새아빠가, 한국에도 또 새아빠가 있는, 그때 아팠던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절망감 뿐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요 영상을 우리가 보신 것이 이제 화요일날 저녁에 새벽인데 3일 지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인원 체크를 하니까 춘미가 안 보여서 어디 갔냐 했더니 엄마 만나러 갔어요. 우리 춘미가 온 지 2년 됐는데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한 번도 웃은 것을 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번도 우리 춘미를 본 일이 없습니다. 얼마나 그의 짧은 삶이 힘들면 웃질 않을까요? 사람들하고 대화를 안 해요.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으면. 그러다 보니까 한국말 하나도 모르던 아이가 한국에 와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이래야 대화가 나는데 한국말이 점점 더 안 늘어져요. 짧은 한국말 하면 친구들 오해하고 웃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결심을 했답니다. 나는 이제는 절대로 얘기 안 할 거야. 15살 얼마나 얘기하고 싶을까요? 얼마나 웃고 떠들고 싶을까요? 친구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지만 본인도 마음을 닫아버렸지만 그래도 믿을 건 엄마니까 그날따라 엄마를 보고 싶어서 엄마 만나서 이야기 좀 하려고 예배를 안 들고 갔나 봐요. 근데 예배 빠지는 게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게 갔던 춘미가 그날 밤에 새벽 1시 반에 친구들한테 문자로 전화로 나 살고 싶지 않다, 천국에서 만나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연락이 끊어진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서 춘미를 찾고 춘미 엄마한테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11시 반이 넘어서 병원에서 연락 왔는데 춘미 엄마가 연락 왔어요. 어디냐 했더니 구로고려병원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병원에 갔다는 얘기는 분명히 사고 났구나.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10시부터 수술 들어갔어요. 그 말하는 순간 안도의 한숨에는 죽진 않았구나. 수술하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춘미가 1시에 일을 마치고 1시에 왔더니 춘미가 기다리고 있다가 엄마 오늘은 나랑 이야기 좀 해 그러더래요. 근데 엄마는 새벽 일찍 나가서 1시 넘도록 일하고 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엄마는 피곤하니까 춘미야 내일 이야기하자. 그리고 씻으러 들어가 보니까
엄마랑이라도 대화하려고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엄마가 대화가 내일 하자 그러니까 아마 절망감에 9층에서 뛰어내려야 됐대요. 9층이라면 어마어마한 높이잖아요. 9층에 떨어지면 그대로 그냥 죽어야 되는데 수술한다니까 다행히 나무 위에 떨어졌거나 아니면 박스나 이런 데 떨어져서 조금 다쳤나 보다 물어봤더니 그냥 맨바닥에 그냥 떨어졌대요. 거기를 급하게 병원에 달려갔더니 중환자실 앞에서 엄마는 울고 있고 우리가 준비는 수술 들어간 지 이제 3시간이 지났고 그때부터 7시간 40분 동안 춘미를 수술했던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한다는 말이 춘미가 떨어지는 충격이 너무 높은 데서 떨어졌기 때문에 뼈가 다 으스러졌어. 춘미는 이제 평생 침대에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사가 했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응급실로 실려가면서도 몸의 상태가 어떤지 다 알지 못했는데요. 세시경에 이제 응급실에 왔는데 그 사진상의 이 손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기전은 아마 뭐 엉덩이가 먼저 떨어진다든지 해서 이 흉추 12번인데 원래 이제 이렇게 척추뼈가 이렇게 네모나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되는데 사다리꼴 모양으로 앞에가 이쪽이 앞쪽입니다. 이쪽이 뒤쪽이고. 앞쪽은 무너지고 뒤쪽은 확 들리면서 뷰가 완전히 이렇게 틀어져 버린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뼈에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신화학적으로는 이제 완전 하지마비. 의학적으로 완전 하지마비라는 것은 배꼽 밑으로는 이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뼈는 이제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수술했어. 그리고 지금 상태로 누워서 잘 수도 없을 만큼 완전히 이렇게 휘어져 있어서 누워서라도 잘 수 있게 이렇게 휘어주느라고 수술이 거의 8시간 가까이 했답니다. 이제 한 6개월 후면 뼈는 붙어서 다행히 뼈는 완전하게 안 되지만 자리 잡을 수 있지만 아쉽게도 신경은 한번 끊어지면 두 번 다시 이어질 수가 없다는 신경이 다 끊어져 버렸다. 그 하지는 이 배꼽 밑으로는 이제 평생 침대에서 움직일 수 없는,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죽고 우리도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15살 어린 나이에 그런 고통 가운데 이제 새로운 꿈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번 살아보겠다 그랬는데 엄마하고 친구하고 그런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대화가 안 된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평생 15살 나이 장애자로 살아가야 되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엄마는 그 자리에 울고 우리도 함께 울고 저는 더 많이 오면서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 아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한이 있을 텐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꺼내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꽁꽁 숨기다 보니까 저는 가끔 우리 아이들 지나도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게 하는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걸 이야기를 해야 돼. 숨기면 숨길수록 상처가 되기 때문에 부끄러울 거 아니에요. 내가 자유가 주어지실 때 했던 행동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가서 자유의 시간 보여주고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면 가장 소중한, 인간이 가장 소중한 건 자유잖아요. 내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길로 갈 수도 있고 저주받을 길로 갈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길을 주셨잖아요. 오른쪽 가면 복 받는다. 왼쪽 가면은 지옥 간다. 선택은 너희들이 해라. 우리가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유. 미국이 그래서 위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소중한 자유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오른쪽 가서 하나님 복 주신다 해서 그 길로 가면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데 왼쪽으로 가서 죄를 짓고 그럼 지옥 간다. 그건 내가 책임을 져요. 우리 아이들이 자유라는 개념이 내 마음대로 해야 된다. 방종 그거 아니라고 누차를 가르칩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자유는 분명하게 책임이 주어졌어요.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준미가 그런 이제 선택은 그렇게 했지만 이 마음의 치유가 안 되다 보니까 내 책임이야. 내가 이야기를 좀 하고 대화를 좀 해서 그 아픔을 미리 알았더라면 참 많이 회개했어. 많이 자책했습니다. 많이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미는 우리가 준미의 아픔을 못 알아줬고 살피지 못했고 기도 못해서 우리 책임이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 우리가 2주 동안 새벽에 한 사람 빠지면 기도하자.
근데 감사하게도요,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우리 5시 반부터 우리가 예배를 시작해요. 일주일에 13번 예배를 드려요. 참 힘들어요. 그런데도 전혀 힘들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잘 따라주는지.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대부분 안 나와도 돼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도 하는데, 세상에 월요일부터 초등학생부터 한 명도 없이 다 나와서 울면서 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 하나님이 저기도 안 들어주실 필요가 없다. 우리 춘미는 분명히 일어난다. 그런데 병원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춘미가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면회도 안 된다 그랬어요. 너무 중한 상태라서 지켜봐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 꼬마들이 기도하기 시작하고 내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아는 사람들에게 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렸는데, 세상에 여기저기서 같이 기도한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1명씩도 없는데 그냥 춘미 이름 하나 보고 그 사연을 보고 기도하신다니까 너무 감사했는데, 병원에서 3일 만에 연락이 왔어요. 춘미 회복이 너무 빨라서 일반 병실로 옮겨도 된대요. 기도의 힘이 이렇게 센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수요일날 면회 갔습니다. 면회 갈 때 누구 같이 갈까? 춘미야 누구랑 같이 갈까? 그랬더니 진아랑 같이 오래요. 왜 그랬더니 진아가 보고 싶대요. 같은 아픔은 아픈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춘미를 데려갔는데, 춘미 데려갔던 그 영상을 한번 보시면 부층에서 떨어진 3일 된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왜 귀하냐면, 그 아팠던 아이들이 아픈 사람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함께 나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통일되면, 하나된 민족이 되면 그 아픔을 다 씻어줄 아이들이 나는 우리 아이라고 확실히 믿어요. 우리 통일에 정말 훌륭한 시작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저렇게 면회하면서 힘내, 우리 다 기도한다. 우리 춘미가 밝게 웃으면서 그렇게 자기도 이제 내가 미국에 꼭 가야 되니까, 왜냐면 이미 여기 오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휠체어 타고라도 가려고 6개월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아팠는데, 우리 춘미가 그래 꼭 가고 싶어요 그래. 근데 우리 다 같이 기도해 줬는데 춘미가 자기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도 왜 거기에 누워 있는지. 그럼 상담 소리가, 목사님 나 배꼽 밑에는 너무 아프고 감각이 없어요. 이 아이가 왜 자기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럼 내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춘미야, 금방 나을 수 있을 거야. 이제 곧 미국에 갈 수 있어. 괜찮아. 우리 다 기도하니까 너 나을 수 있어. 정말이요 목사님? 나 미국 갈 수 있어요? 그럼 가야지. 우리 너를 위해서 다 기도하니까 너는 분명히 갈 수 있어. 환하게 웃는데 다리를 먼저 보는 순간 다리가 완전히 쇳덩어리처럼 딱 굳어 있었어요. 발바닥을 만져보는 순간 얼음장처럼 완전히 냉동 인간처럼 차가웠어요. 그걸 보는데 절로 그냥 같이 간 사람이 눈물이 났어요. 이 다리가 굳어서 이제 평생 일어날 수 없으니까 이미 몸은 굳어가는데 본인은 왜 떨어졌는지, 왜 침대에 있는지, 왜 아픈지 전혀 모르는 상태. 병원을 떠나서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더 많이 기도하고 울고 그랬는데, 근데 그 다음날부터 병원에서 연락 온 것이 춘미가 기억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몰라보는 거예요. 조금 전에 가서 이야기했는데 누가 왔다 갔는지 기억을 못해요. 떨어질 때 충격이 너무 커서, 야, 이제는 이게 몸이 나한다고 기억이 없다면 그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엄마도 모르고 친구도 모른다면.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은 더 심하게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보낸 문자도 못 알아보고 친구도 못 알아보고, 토요일날 전화했습니다. 춘미야, 내일 주일날 내가 면회 갈 테니까 목사님이랑 오늘 이야기했으면 꼭 억지로라도 기억해서 내 이야기 해줘야 돼. 그랬습니다. 근데
주일날도 바빠서 못 가고 주일날 저녁에 다시 전화했습니다. 주미야 어제 내가 얘기했는 전화 기억나? 안 나는데요. 그러면 월요일날은 꼭 기억해라. 기억해서 너 기억이 안 나면 큰일 나는 어쩌라도 기억해서 이제 꼭 간다. 몇 시 온다. 기억했다 가면 이야기해줘. 예.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8일 만에 면회 가려고 이제 나갔는데 우리 김수태 목사님이 같이 가고 싶다. 그래서 목사님이랑 같이 모시고 병원에 간 9시 반에 도착했어요. 도착했는데 주변에 알아보더라고. 다행히 알아보고. 근데 지난날은 기억을 못해요. 근데 갑자기 추미가 목사님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나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우리가 믿고 꿈꾸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 천국 가는 것도 믿어지만 우리의 꿈을 꾸미는 그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꿈이라면 다 이루어집니다. 현실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실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에 보면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했죠.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우리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내 행복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당한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실까? 계실 수도 있고 안 계실 수도 있겠지. 믿고 싶은데 안 믿는 이런 분도 있지요.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리고 그분의 기도하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상 주신다는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 그 말씀을 줄줄줄 외우더니 목사님 예수님이 내 다리 고쳐줄 줄 믿어요 이랬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기억을 다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6절이 기억납니다. 그게 왜 기억이 났냐면 우리 아이들이 사실 이제 다 10대예요 8살부터 10살, 11살, 20살 다 어린아이니까 하나님의 인격적인 큰 만남이 쉽지가 않지요. 그냥 나와서 목사가 나오라니까 나와야 되고 새벽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는 어떤 때는 내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벽에도 가다 보면 계단에서 예배 드리러 내려와요. 눈도 안 뜨고 계단 잡고 이러고 내려오는데 저러다 굴러 떨어지면 큰일 나는데 그 모습 보면 너무 짠하게 아파요. 아직 엄마 폼에서 잠자고 이래야 될 아이들이 교회라고 와가지고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도 없는데 계단 새벽에 나오려니까 안 나오면은 목사가 또 욕할까봐 혹시라도 때릴까봐 억지로 나와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데 또 예배도 유난히 많잖아요. 그 예배에 앉아있으면 찬양을 찍하고 잘하는데 설교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능력이 없는 목사 설교하는 힘들 텐데도 한 번 더 떨어지면 나를 치다봐요. 치다보는 이유는 내가 영권이 없으니까 주먹구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중에 떠들면 이렇게 세워요. 그리고 나오라 그래요. 양쪽에 아론과 호처럼 손들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이러니까 나와야 돼. 그게 너무 미안하고 아픈데 어느 날 수요일날 예배 드리는데 가끔은 제가 이제 아이들에게 새벽 기도를 잘 나오는 이유도 있어요.